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죠. 먹고 사는 거 문제죠. 재정의 문제, 그죠? 뭐 그 두 가지 문제 없으면 문제라고 할 거 있을까요? 뭐 건강 없이 그러니까 뭐 건강에 문제 없이 튼튼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먹고 그 입고 할 거 그 재정적으로 넉넉해요. 이제 부족하지 않아요. 손 벌리지 않아도 돼요.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병 걸릴까 봐, 뭐 또 그리고 또 못 먹을까 봐.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늦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벌으려고, 먹을 거 해결하려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 두 가지 문제 빼면 뭐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 빼고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건강하고 뭐 쓸 거 문제 없으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나라가 공산화 된다거나 이슬람화 된다거나 그러면 또 그거는 문제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문제고 우리 개인의 문제 있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 두 가지가요,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는 나오면요 그냥 모든 병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요 먹는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양 것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다 고쳐주셨거든요. 뭐 죽은 자들 살리셨거든요. 뭐 귀신 쫓아냈거든요. 뭐 안 된다는 거를 다 고쳤어요. 다 고쳤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그 병이 있는 사람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고 병이 없는 사람은 고치는 거 신기해가지고 보러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다 고쳐졌어요. 다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보니까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보니까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나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다들 걱정하는 거죠. 그 빌립이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빌립에게 여쭤보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인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빌립이 이 수학적인 그 계산이 굉장히 그 빠른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손가락 갖다 이렇게 해도 그냥 막 하루 종일 이게 걸려. 근데 이 사람은 한번 딱 얘기만 딱 나와. 보면 척 나와. 수학적인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근데 딱 봐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보십시다. 그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가져왔어요? 아니 그거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가져왔어요? 그래도 주님께 가져오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다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라도 주님께 나와서 올려드리면 기적이 나타나요. 경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안드레 때문에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말은요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거 해결될 것을 믿은 거예요. 믿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열받을 일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걱정할 일 없어요. 그냥 해결된 것을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해결된 걸 믿으세요. 그게 뭐 질병의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뭔 문제가 됐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해결된 걸 믿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냥 해결된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들고 축사, 감사했다니까. 감사.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벌써 하나 기도해야지 딱 결심하고 성전에 나오면 이미 해결된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아유,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어요. 그럼 욕하는 것도 듣는데. 아유, 하나님이 내 모습 보니까 그럼 부끄러운 죄 짓는 모습도 다 보시는데. 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충만한 여호와다. 사람이 누가 내게 보이지 아니라고 누가 자기를 음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그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막 난리치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나 좀 보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한테 하나님이 시선이 쏠릴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보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미 해결됐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 감사함으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회로 가서 그냥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어떤 여호와의 그 궁정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까? 와가지고 막 울며 불며 한숨 쉬고 두 숨 쉬고 막 걱정하고 막, 예, 그렇게 하고 하다가 그냥 막 울다가 제 서름에 복 붙여가지고 울다가 그렇게 갑니까? 어떻습니까? 와서 기도하고 갈 때는 막 근심이 한심 돼가지고 또 그리고 갑니까? 어쩝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 문제에 깔려 죽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들고 나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찬스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사 감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니,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 앉게 하라고 나눠주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띄워주면 어떻게 해요? 또 생겨. 띄워주면 또 생겨. 띄워주면 또 생겨.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사렙다 과부의 통에 가루와 기름도 어떻게 되죠? 그냥 기름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 집에 다 기름이 덮여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부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으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한 대박밖에 없거든요. 푸고 보면 또 나왔어. 푸고 보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 샘물이 퍼내고 나면 또 나오고, 그죠? 넘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요? 퍼내면 그만큼 또 채워지고, 퍼내면 그만큼 또 채워지고, 퍼내면 그만큼 또 채워지고. 그게 샘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은 샘물처럼 나온다니까요. 생수처럼 나온다니까요.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게 이렇게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나는 치유는 믿는데요, 그 경제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유, 아니요. 치유도 경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소속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우리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나?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성령 은사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만 인색하게 야, 뭐 너 맨날 기적이나 바라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성령 은사들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고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말로만 목회했어요? 사도들이 말로만 목회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오고 됐던 거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선포하면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재정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막 그러는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걸 믿음으로 갖고 하니까 그게 있을 때만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재정에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목사님 만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 치유 목회 이런 뭐 그런 거를 배워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아니 그게 원래 목회 아니에요? 예수님도 치유했는데 예수님이 치유 안 했으면 그 목회가 가능했을까요? 우리 신원권 집사님,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안 했으면 목회가 가능했을까요? 그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 가지고? 아니야. 기적 때문에. 그 치유 사역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이런 오병의 기적 이런 것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 왜 나와요?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요, 오면 다 치료되고 다 부자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더 부유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움직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가 막 팍팍 돌아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이게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니까. 상식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초자연적으로 일한다고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역사하시는 걸 믿으세요? 성경 시대에만 그랬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기적을 안 나타내시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기적을 안 나타내시면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기적을 못 나타내시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를 내려놓으세요. 빌립과 같은 이성의 한계를 내려놓으세요. 자꾸 여러분의 이성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영역에서 출발해서 물질 세계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는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요. 영적인 거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간 이성의 한계를 내려놓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즐겨하는 표현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야. Who is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야.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 그러니까 자,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행해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는 자기 표현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가 뭐가 기도예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권능으로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임재 앞에 앉아있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높여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찬양이고 예배고 경배라고요. 하나님은요,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전능한 자야. I am the Almighty. 난 전능한 자야.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요, 맨 처음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초전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인간 이성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게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어야 돼.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집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그 기대를 가지고 와서, 뭔 기대를 가지고 왔냐면 그 여자의 문제는 비만이야. 살이 얼마나 많이 쪘는지 막 비만이야. 이게 해결이 안 돼. 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해결받으러 가지. 그래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집회를 가지.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비만의 문제도 해결될 거야. 그러면 가면 이 살이 쭉 빠질 건데, 어이구 치마가 훅 내려가겠네. 그러면 이거 핀셋을 가져가야지. 핀셋을 가져가가지고 살이 훅 빠지면 이렇게 찝어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낭패 본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살이 훅 빠지면 이 치마가 훅 내려갈 걸 알고 그 핀셋을 다 준비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준비해 집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야. 근데 길레르모 말도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다운사이징, 이거 비만, 살 빠져나가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딱 선포했거든요. 그러자마자 이 여자가 탁 잡았어. 그냥 동시에. 왜냐하면 순간이 왔다. 근데 이게 살이 훅 빠져나간 거야. 내 사이즈가 빠져버렸어. 옷이 내 사이즈가 빠져버렸다고. 아니 그걸 믿고, 아니 그걸 그 믿음으로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다이어트 그렇게 쉬운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 그런 방법도. 여러분 그 우루과이에 에두아도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재정적으로 막 파탄 나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하고도 이혼하게 생겼어요. 완전히 다 인생이 바닥난 거예요. 바닥난 거. 근데 이제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비디오를 구입을 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는 방법이라는 그 비디오. 그 비디오를 쭉 보다 보니까, 그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될 게 없잖아, 이게. 그렇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거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네.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네. 그 비디오를 보면서요, 믿음이 생겨버렸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자, 그 설교를 들으면 성경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자석하고 못이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 못이 자석이 되는 것처럼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과 자꾸 이렇게 교류하고 성경의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성경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음이 생깁니다. 이 에드와르도 로드리게 목사님이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지금 재정적으로 다 망해가고 가정 다 파괴된 상황인데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사업가들 다 모이세요. 자, 상인들 다 모이세요. 자, 앞으로 창업할 사람들 다 모이세요. 제가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한 거야. 그리고 선포한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고, 그 어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한.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만의 그 자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비디오를 틀어줬어. 왜냐면 자기가 이제 보니까 이 믿음이 생겼잖아. 그걸 틀어줬어요.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걸 보고 그 믿음이 확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사업가도 그 교회에서 빚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큰 트럭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걸 주시고 빚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당뇨병도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후에 그걸 간증을 하는 거야. 또 $1,000를 인출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25,000달러가 들어있는 거야, 통장에. 그 은행 직원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이게 내가 $1,000밖에 왜 이게 25,000달러니? 은행 직원한테 물어본 그랬더니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25,000달러 받는데 많은데 뭐 그러냐고. 왜 이게 25,000달러?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게 다른 데로 들어갈 게 잘못 들어온 것도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그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나가고 쭉 하다 보니까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귀 안 들리던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요. 창조적인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도요,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바뀌니까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정도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전적인 삶을 살기 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게 없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재정을 일으키시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세요. 길을 여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면서 막 어떤 아이디어도 생기고요. 전혀 모르던 도미 성격들도 만나게 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의 아이템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잘 됩니다. 아멘. 또 하나,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은요,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시편 92편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가요, 그 한 그루가 종려나무 한 그루가요, 이 을만큼만 번성하는 줄 아세요? 종려나무가 그 대추야자 나무인데, 이 우리나라 대추 같은 거 있잖아요. 대추 같은 게 수수처럼 열려. 수수. 여러분, 수수 알죠? 수수술에 보면 수수 한 술에 수수가 엄청 많이 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수처럼 그 대추야자가 그렇게 많이 열려. 근데 수수처럼 그게 한 나무에 그 잎사귀 사이에서 막 쭉쭉 나와. 엄청나. 수를 헤아릴 수도 없게 많아.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그 종려나무 씩어든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수수 그 술 있잖아요. 그거 한 10개를 털어버리면 얼마나 많이 뿌릴 수 있을까요? 그 10개를 갖다. 수수 그 한 알 할매기가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툴툴실한 수수를 한 10수를 따가지고 그걸 널 마트에다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게 뿌릴 수 있겠느냐고. 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말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요, 우리가요 그렇게 번성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쭉쭉 뻗어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선한 기름만에 그것이 되는 걸 믿으세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이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솟구쳐요. 틀어지지도 않아. 이거 향기도 벌레도 안 먹어. 이거는 쫙쫙.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뭘로 지은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쭉쭉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근데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은요, 보세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다.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싱싱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누구예요? 모세. 그치? 아브라함도 그렇지. 아브라함도 맞아. 175세가 될 때까지 아주 짱짱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모세도요, 그 나이 12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알력이 쇠하지 않고 그 기름 부음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간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넘겨, 그래가지고 안수하고 넘기고 그러고 갔잖아요.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이 세상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선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앉아 있는 동안에 그냥 신선한 기름이 계속 부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앉아 있는 동안에 계속 부어져요. 기름 부음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딱 받으면요, 쭉쭉 부어집니다. 흘러갑니다.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라. 그러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기적이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이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었죠. 예수님은 어쩌다 기적이 아니잖아요.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나를 믿는 자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틀림없이 치유가 일어나고 틀림없이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때에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떠나가지 않고 증폭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바라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럴 때 그 9명은 랄랄라 룰루 그냥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이 엎드린다는 말이요, 이 경배한다는 말이 경배한다는 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얘기예요.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고 경배한다는 말 있잖아요. 찬양한다는 말은 막 시끄러워 못 들을 정도로 막 징치고 꽹가르치고 막 손뼉 치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찬양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막 악기 재금을 울리고 막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막 이게 찬양이요. 경배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 절을 하고 아예 바닥에 그냥 쫙 뻗기도 해 이렇게.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엎드림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말이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즉이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그 은혜 주심을 그 경배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의학적으로 불치병이고 못 고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 걸 아니까 예수님께로 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경배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 나라 간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재발됐을 수 있어요. 재발.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이상하게 살다가 지옥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우리도 좀 예배 시간에 이 경배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찬양을 하고 경배는 잘 안 해요. 그죠? 막 이게 손을 높이 들고 그냥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경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과 표적과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지속이 되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 아멘.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군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다. 간증하라 그랬다. 여기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간증하고 선포해서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또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괜찮은데 좀 지나가 봐야 돼. 좀 지나봐야지. 안 난 것일 수도 있어. 한번 이렇게 해야지. 자꾸 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사단이 확 잡아가지고 구렁텅이로 밀어버려요.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의심하게 만드는 놈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랬어요. 그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쭸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고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면 왜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널리 알리지 않고 그것을 간증하기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간증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기적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흔들린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었죠. 아직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다.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매달리면서 주여 올소이단마는 개들도 주인 이상에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받으면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과거에 그랬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되는 걸 믿으세요. 지금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세요. 그때로부터 낫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으면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나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죠? 마지막 날에 살리실 줄을 믿었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살릴 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살리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 그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아니고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았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의 모든 통증을 내가 고반에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했으니까요 이제 좋아질 거예요. 예. 이건 믿음이 아니야.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믿음은 항상 현재로 시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니까요. 과거도 하나님께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내일 일도 하나님이 툭 해서 그냥 바꿔버리신다니까요. 어제 일도요 툭 해서 바꿔버려요. 아니 어제 내가 무슨 상처받은 것도 툭 바꿔버리면 상처가 떠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현재적인 거, 현재적인 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문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덤 문 열어놓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좀 보통 목사님들의 기도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적인 걸, 예수님 현재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사로한테 조그만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조그만 소리는 다들 잘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혹시 안 돼도 안 쪽팔리니까. 나사로 일어나. 그랬다 일어나면 다행이고 남들 못 들었으니까 안 일어나도 괜찮아. 아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 있나 없나 보고 없어 그러니까 나사로 일어나. 그럼 그렇지 안 일어나지. 일어날 리가 있냐. 죽니 나흘 됐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인데 큰 소리로 나자로스 come out.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강시가 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족을 동인 채로다가.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아니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시자고요. 죽은 지 나흘 됐어도 살리시는 걸 믿으시자고요. 그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자고요. 그래야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계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예수님처럼.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에서 치유 집회를 하는데 그 말도나도 목사님의 동역자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발목이 부러진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목이 붙어 있기는 한데 그냥 덜렁덜렁 이래. 그러니까 누구 발목을 잘라다가 이식을 하든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덜렁덜렁. 목발을 잡고 했는데 발 들이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통증. 생각해보세요. 이게 너덜 얼마나 아프냐고 이게.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 근데 그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 발목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막 같이 기도하자고 목사님 딱 잡고 기도하는데요. 막 기도하는데 이 여자가 이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우두둑하면서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힘을 줘도 되겠다 해서 딱 하니까 그냥 발목이 딱 하나님 창조의 능력 그 순간 붙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발목 이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창조의 능력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이성의 한계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는 간증하고 선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초자연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치료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공급될 겁니다. 재정의 문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가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앞으로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부자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김병철 장로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부자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신원근 집사님. 어렵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어차피요 항상 어렵고 항상 잘 돼.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울게 돼 있고 한쪽이 울면 한쪽이 웃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요 웃는 쪽으로 옮기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더 부욕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여실 거예요. 세계적인 아이템이 나올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도 세워질 수 있어요. 단 한 명도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반짝반짝 마치 은백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그냥 빛나는 사람들로 막 가득 찬 교회가 돼요. 나중에 이걸 전기를 안 켜도 될지 몰라. 너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냥. 아니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 그게 여러분 아니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아이 목사가 좀 너무 좀 뻥이 신 것 같아. 너무 좀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 막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신흥건 집사님도 대박 칠 거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 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대박 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많아서가 아니에요. 시기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